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자, 네, 반갑습니다. 아, 오늘 새로 보이는 얼굴들이 좀 있으시죠? 우리 조성룡 목사님 가족 이제 저희와 함께 사역을 하시는데 예배 끝나고 인사 나눠주시길 바라고, 또 우리 이태우 형제 여자친구 앞으로 이제 결혼할 친구인데 함께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또 인사 나눠주시길 바라고. 저기 계신 분이 누구신지 아드님이신가요? 어떻게 되시는? 목사님 아드님이시구나. 네, 함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재직뿐만 아니라 세례교인 이상은 참석을 해 주셔야 되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참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들 빼놓고 다 참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한 해 동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을 저희들이 경험하고 또 감사하는 시간들, 또 내년 한 해도 하나님께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채워주시는 한 해가 될 것을 또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귀한 시간들이니까 그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실 거죠? 자,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벳세다의 나사로의 집에서 나오셔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시는 예수님은 유월절을 맞아서 성지순례를 온 많은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죠.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열렬히 외치는 사람들의 소리를 뒤로하고 예수님은 성내 모처에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죠. 헬라인 몇이 유월절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예수님에 관한 얘기를 듣고 그를 찾아오시죠. 이 사람들은 헬라, 즉 그리스에서 온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데가볼리를 비롯해서 그리스 도시에서 온 사람인 것, 어딘지는 잘 모르지만 거기서 온 것 같아요. 다만 그 그레코 로만, 즉 그때 당시에 유럽 지역이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세계 어느 곳에서도 오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헬라어를 사용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 어느 곳에서 온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헬라인이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는 우리가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과 비교해서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럽 사람들 혹은 이방인들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들을 통칭해서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어쨌든 이 헬라인들이 빌립에게 가서 예수님을 뵙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아마도 빌립이 헬라어를 좀 할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이 헬라인이 찾아왔다는 소식을 듣죠. 예수님께서 듣고 본문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요. 아마도 이방인들에게도 주의 복음이 증거된 것을 확인하시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 장차 나타날 메시아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읽어볼게요.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방금 읽은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성립하게 하시며 그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게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무튼 자, 오늘 풀어갈 이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시키는 키워드 중에 하나라는 것을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억을 하세요. 한 번만 기억하시는 것 같아요. 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그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포도주가 없다고 말하자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7장에서 보면 초막절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와서 유대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시려면 여기 갈릴리에 묻혀 계시지 말고 이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람들 앞에서 당신을 나타내십시오라는 말씀을 듣자 예수님께서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으로 형제들의 제안을 거절하시죠. 그 본문들을 설교를 할 때 그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대속 사역을 이루실 때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3절에서는 때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자, 이 표현은 이사야 52장 3절을 인용한 것일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사야 52장은 장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메시아의 등장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인데 이 단락이 이사야서 52장 단락이 이사야 53장까지 이어져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사야 53장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그리고 있어요. 어떤 메시아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노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방금 읽은 이사야 52장 3절에서 내 종이 받들어 높이 들린다 이 표현은 그가 명성이 있게 된다거나 아니면 그의 지위가 높아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의 몸이 나무에 달려서 높아진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인자가 영광을 얻는다라는 표현을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연결하는 것은 그 의미상으로 너무 상취되어서 서로 맞지 않는다고 여겨질 수 있죠. 상식적으로 볼 때 어떻게 고난과 영광을 같은 사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고통스러운 일들이죠. 치욕적인 일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인자의 영광이라고 표현한다는 것. 그것과 같이 묶으려고 한다는 것.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면 그렇게 이해하지 않죠. 흔히 고난과 함께 이해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좋은 일들을 경험을 했을 때, 특별히 뭐 귀한 상을 탄다거나 아니면 높은 지위로 영전을 했다거나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우리가 일반 상식, 일반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있는 상식적인 의미에서 영광이란 단어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묶는 것은 많이 상치되어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런 문제 제기인 거죠.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가 영광이라는 단어 자체를 너무 세상의 차원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일 뿐인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때는 항상 그분의 뜻이 성취되는 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성취되는 것과 관련돼서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생긴 걸까요? 하나님께 영광은 무엇 때문에 생긴 거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나신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구원하여서 그분과 하나님과 화목을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잖아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래서 아기 예수가 나셨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표적으로 나타낸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표적을 앞두고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의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표적을 통해서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망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생명을 주러 오셨고 그 일을 이루시려고 당신의 육체적인 생명을 사망에게 대신 내어주셔야 함을 나타내고자 이 표적을 행하신 거예요. 자, 그 설명은 이미 지난 설교에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죠? 기억 안 나세요? 기억이 안 나시면 지난 설교를 좀 뒤져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좋은 거예요. 자, 아무튼 예수님께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면서 그 구원 계획을 성취하심으로써 예수님 당신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의 영광은 특히 예수님께서 그 구속 사역을 성취하시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과 그 오심이 우리들을 구속하시는 그 사역과 연관된다는 면에서 그 사역을 이루신다는 면에서 영광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확인이 중요한가 우리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을 서로 연결하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 죽음을 통해서만 생명을 잉태하는 그 역사를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우리 신앙의 전반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죠. 결국은 우리의 신앙 자체가 기복적인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딱딱하고 지겨울 수 있지만 그래서 오늘 설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잘 들으시고, 자, 보통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해하는 바는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죄 용서함을 받고 내가 천국을 가게 되었다. 자, 지금 이런 설명이잖아요. 그렇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바는 그렇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방금 설명한 내용에서 여러분의 귀에 가장 잘 들어오는 부분이 뭐예요? 죄 용서함을 받았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됐다. 천국에 가게 되었다. 이 부분일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 구원의 조건이란 뜻이 아니라 그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의 원천이고 우리의 생명을 잉태하는 움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의 다시 살아나심이 우리 미래의 완전한 부활을 미리 보게 한다는 뜻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6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도 바울은 이 구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증언하는 한편 그 사실에 기대서 우리 현재 구원과 장래 부활을 말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를 믿는 모든 자의 부활의 첫 열매, 즉 근원이라고 그렇게 역설하고 있는 셈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유의해서 살펴야 될 표현은 첫 열매라는 그런 어구예요. 여기 첫 열매는 많은 열매 중에서 처음 맺은 것이고 이것이 다음 열매를 만들어내는 씨앗을 제공하죠. 그렇죠? 자, 오늘 본문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하잖아요. 자, 이 비유에서 중요한 전제는 많은 밀알을 맺는 조건으로 그 첫 한 알이 죽어야 한다는 그런 점이죠. 그게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열매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라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고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죄로 인해서 용서받았다는 것, 죄로 인해서 죽을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것, 그리고 천국 가게 되었다는 것, 이게 핵심이 아니고 그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핵심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식을 좀 바꾸셔야 돼요. 그렇게.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구원의 전제 조건 이상이라는 말씀을 지금 계속 드리는 중이에요. 자, 이쯤에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정리해야 될 두 가지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모든 구원받은 성도가 다시 태어나게 된 그 근원, 첫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구원받은 성도가 다시 태어나는 첫 출발점,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알에 밀이 떨어져 땅에 죽지만 그 밀 아래는 수많은 생명을 품고 있다가 그것이 다시 땅에 발화가 됨으로써 수많은 밀알들을 만들어내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모든 영혼들을 그의 품에 안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전에 우리라는 존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었어요. 적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앞으로 구원받은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 다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었어요. 그리고 죽으셨죠.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그렇게 죽으심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그렇게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라는 존재도 다시 태어남이 없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이 없는데 우리라는 존재 다시 태어나는 게 어떻게 가능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은 우리의 부족하고 모자라고 고장난 부분을 채우시고 고치시는 작업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창조 활동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만드는 작업이란 얘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우리 구원은 죽은 자가 다시 태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단지 개념적으로만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존재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죽은 존재로 태어났어요. 이해되세요? 죽은 존재로, 영으로 죽은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을 때 우리는 다시 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산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우리의 육체와 정신과 마음들이 다 그러하겠죠. 그렇게 다시 태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조금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결단코 아니에요. 자연인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의 이성이 개선되는 게 아니고 그의 지성이 보정되는 게 아니고 그의 감각이 이전보다 예민해진 것이 아니에요. 그의 존재 자체가 새로워진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하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다 새 것이 되었다는 얘기는 고쳐졌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전 것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것이 되었다는, 새롭게 창조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방금 드린 말씀, 방금 읽은 말씀은 단지 선언적으로만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실존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은 존재 자체가 달라요. 좀 심한 말로 종자 자체가 달라요. 이해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조금 더 와닿으시려나? 종자가 달라요. 자,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빚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성품과 인격을 우리에게 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나누어 가지게 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는 권리를 부여해 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 위에서 그것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자가 됐어요. 그것들을 다스리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대부분을 잃어버렸고 죄 아래 자신을 팔아버림으로써 말미암아 아무것도 다스릴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스스로 다른 피조물과 같은 위치로 전락해 버린 거예요. 그것을 성경이 가르쳐서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인간과는 다른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에 처음 만드신 인간과는 연속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은 그런 옛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심과 전혀 다른 존재로 타락해버린, 존재의 연속성을 갖지 못하는 그 존재로 타락해버린 우리를 새롭게 빚으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옛 존재를 죽이시고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와 함께 모두 죽은 자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이 함께 부활한 자예요. 우리는 부활한 자예요. 이해하셨어요? 앞으로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앞으로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부활하겠죠. 우리의 육체가 부활할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죽더라도 주님 오실 때 우리 육체도 부활할 거예요. 우리의 정신도 부활할 거예요. 다시 새로워질 거예요. 그러나 우선 영으로는 이미 부활한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존재 자체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우리라는 존재는 과거에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의 내가 아니에요. 이것을 늘 선언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과 삶 가운데 그렇게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처럼,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이유는 사실 과거의 외모, 과거와 예모가 그대로잖아요. 똑같잖아요. 구원을 얻은 이후에도 우리의 외모나 성격이나 정신이나 습관이나 환경, 심지어는 옆에 있는 그 사람도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구원 얻기 전과 그 이후에 우리라는 존재가 연속성을 갖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렇죠?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드디어 우리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귀담아 듣게 된 거죠. 하나님의 눈치를 볼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짓을 하면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죠. 뒤통수가 좀 따끔따끔하죠. 뭔가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깨닫지 못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누리고 살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의 이성과 감각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실패할 뿐더러, 그렇게 실패하고 나면 스스로에게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는가 라는 자책을 하게 되죠. 스스로 절망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변화들은 틀림없이 있어 왔을 거예요. 지금까지. 밖으로 보이는 변화는 별로 없었을지라도 어느 날 보니까 신앙생활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집사가 되어 있고, 교회 안에서 뭔가 하고 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심지어는 과거에 예수를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한심한 사람이라고 조롱하고 왠지 미워해서 핍박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예배당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변화를 잘 몰라요. 그렇게 오히려 굳이 내가 변했다고 말 안 해도 옆에서 더 잘 알아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함께 예전에 지냈던 사람들이 나와 일요일날 약속을 잘 안 잡으려고 하고요, 괜히 진지해지려고 해서 내게는 쉽게 말을 안 건네려고 해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신가요? 저만 했죠. 저만 옛날 생활을 해봐서. 여러분들은 쭉 신앙생활 잘 해와서.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빚어진 사람은 그의 속사람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싹트고 믿음의 꽃을 피우게 돼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근거이고 증거이고 또 설명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3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선언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것은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사람의 영은 죽은 상태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복음의 진리를 반응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은사로 주신 탓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의 삭슨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 가운데 있습니까? 사망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생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진리에 반응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기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씨앗을 값없이 주심으로써 우리 안에 영생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반응할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서 죄의 권세 아래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죄 위에 다른 것을 심고 거둘 수가 없었어요. 다른 것을 생각할 게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의 생명이 우리에게 옮겨올 수 있게 된 거예요.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뭔가 기특한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뭔가 기특한 걸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이식되었기 때문에. 그게 조그만 무언가라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혼날지도 모르는데, 이 조그만 뭔가라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이식되지 않으면 생길 수 없는 반응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의 성품과 인격과 존재의 가치 모두 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그 씨앗으로 들어오게 된 거고, 그것이 언젠가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도 만개하게 될 거란 말이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거란 말이죠. 물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속성을 다 공유를 할 수는 없어요. 그분이 하나님이듯이 우리는 하나님이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이하를 볼게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다시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있는 모든 성도는 그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얻게 되었다 이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로 초대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 가운데로 초대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초대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모든 신령한 것들을 그 기업으로 얻게 되었다라는 분님 말씀이세요. 로마서 8장 29절을 볼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여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실 꿈을 꾸고 계실 때 아무런 목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따라서 재창조했다고 말씀하세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을 때 그 맺혀진 열매는 당연히 하나를 닮을 수밖에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재창조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되셔서요? 그러니까 단지 그 아들을 모델로 삼아서 우리를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수준을 넘어서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과 운명을 함께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맏아들이라는 의미가 그렇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표현하자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음, 즉 심고 거둠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를 맺어내신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인 거죠. 이것보다 우리의 구원을 더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구원은 단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러서 형벌이 없는 대로 행복과 기쁨과 풍성함이 있는 그곳으로 옮기신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의 지나온 그 죄를
죄에 대해서 벌을 안 받게 하셨다는 것을 초월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는 과거의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부심이.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우리가 아니에요. 존재 자체가 새롭게 변화된 거예요.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과거와 현재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과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과 예수를 믿은 후와 구원을 얻은 후와 그렇게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하셔야 되는데 그거 받으셔야 돼요. 뭐 받으신다고 해서 그렇게 되고 안 받으신다고 해서 그렇게 안 되고 하는 건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5장 14절 이하를 볼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런 의무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책임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운명적으로. 책임으로서만, 의무로서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 그런 책임이 아니에요. 닮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우리의 운명이에요. 여러분의 운명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가치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적인 생명을 부여받은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의 겉모습이 똑같다고 해서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평생 자기의 힘으로 자기를 위하여 살다가 지치면 자기 스스로 무너지고 마는데 그게 그들의 운명인데,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영광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람들 스스로 무너진다, 스스로 쓰러진다라고 표현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그 부르심을 받고 승리와 영광 가운데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다름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바예요. 과거에 죄 아래에 있었으므로 그 죄를 지을 줄밖에 모르는 자이고 죄의 권세 아래에 있어서 그것에 매번 끌려다녔죠. 하나님을 싫어함으로 그를 믿는 자도 싫어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신뢰하느니 차라리 동네 무당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좋다라고 여겼다는 거죠. 그랬었어요. 저희 장모님도 그랬고 그랬어요. 무당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근데 교회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느니 차라리 마누라 바가지 긁는 소리를 더 듣는 게 더 좋겠다라고 여겼던 이들도 있으세요, 진짜로.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저기 앞에 있는 목사가 도무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이거 도무지 알 수가 있나? 이거 뭐 이런 생각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와서요, 조는 게 보통 내공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렇죠? 조는데도 교회에 오잖아요. 조는데도 보통 내공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그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래서 다시 빚어진 자이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들이 부모의 예모와 습관과 성격, 심지어는 몸짓 하나하나를 닮아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형제요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우리는 아무리 높아도 피조물이고 그분이 아무리 낮아져도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관계가 바뀔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신분과 주의와 존재를 신적인 영역에까지 끌어다 놓고 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다시 한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의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뭐 이렇게 어려워? 그냥 신이라 하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자를 누구라고요? 뭐라고 칭한다고요? 신이라 칭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 성품에 참여케 하신 거예요. 이보다 놀라운 사실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사랑하심과 의로우심과 뭐 모든 성품과 그 모든 인격을 우리가 그대로 갖도록 소유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각자 얻은 구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안에 살게 되었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못내 억울해요. 조금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만나는 이웃과 싸워야 하고 생존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고 상대방의 약점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물렁해 보이지 않으려고 입을 앙당 물고 사느라고 임플란트를 몽땅 다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 것만큼 신앙생활을 하는데 올바로 자기 자리매김을 하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거듭남이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또 어떤 목표를 향하고 있는지 또 결국 어떤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게 하는지를 알고 매일 아침에 집을 나설 때 아침에 일어설 때 꽃단장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스스로 한번 얘기를 하세요. 내가 그쯤 되는 사람이다. 거울을 보시고 자신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세요. 자신의 입술에다 루즈만 바르지 마시고 하나님의 형상에다가 이렇게 바르세요. 그거예요. 이걸 대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반복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빚어진 피조물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이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이에요. 우리 아버지라고. 아버지도 아니고. 학교 다닐 때 그 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친구가 있었어요. 옆에 있는 애들이 제 아버지가 누구래 라고 얘기를 하면 선배건 동료건 뭐 후배건 모두 인정하고 고개를 끄덕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 친구는 그런 어드밴티지가 있었어요. 온천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은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분이 어떤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푸셔서 우리에게 그 자녀라는 이름을 그 지위를 주셨는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하늘에 죽는 미랄이 되셨음을 되새겨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으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대요. 거꾸로잖아요.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권능과 사랑과 영광과 고귀한 성품으로 빚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재창조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 끝났다. 거기가 단절됐다. 그쪽으로 다시 눈 돌리지 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러분에게 허락된 이 놀라운
구원의 복들을 발휘하고 사용하고 충만히 누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가 그렇게 힘드시고 뭐가 그렇게 가슴 조이고 뭐가 그렇게 어렵고 뭐가 그렇게 조마조마해요? 뭐가 그렇게 조마조마해요? 세상이 여러분 삼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세상에 여러분의 털끝도 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니까요. 여러분의 운명은 세상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만드신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안으로 초대한 이상, 예수 그리스도와 운명을 갖게 한 이상, 여러분의 앞길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왜 떠세요? 왜 두려워하세요? 왜 하나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왜 세상의 눈치를 보세요? 왜 세상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걸 궁금해하세요? 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걸 궁금해하시냐고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이걸 궁금해하셔야지. 이걸 소망하셔야지. 야단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될 모든 것들, 누릴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중한 고난을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삶의 여건과 환경은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내실 거예요. 아멘 하세요. 빨리빨리. 그러시잖아요. 그러실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을 누리시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그 하늘에 죽는 밀 아래서 나오는 수많은 생명 중 하나로서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실 거예요. 물론 그 영광에는 순환과 순교까지, 고난과 순교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 앞에서 새롭게 창조된 여러분의 신앙과 삶들을 조망하세요.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요. 여기 보세요. 26절 마지막 절 한 절만 다시 한번 읽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기필코 그도 나 있는 곳에 있을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세요? 기도하겠습니다.